사도행전 28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14일 동안 유라굴라라는 폭풍 속에서 정말 생사를 어떻게 정말 살아날 것인지 소망도 없이 고통 속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두려워 말라, 이제 안심하고 너희 중에 한 생명도 손상이 없을 것이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전함을 받았습니다. 결국 276명이 한 사람도 생명의 손상 없이 이제 한 섬 멜리데로 들어갑니다. 멜리데라는 섬은 여러분들 영화에서 많이 보죠. 시실리아 섬이라는 그 남쪽에 있는 섬이기도 합니다. 원주민이 살았다는 지역으로 봐서 언어가 조금 달랐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어가 서로 통하지 않는 그 당시만 해도 하나의 무인도에 가까울 정도로 전혀 사람들의 왕래가 없었던 섬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섬에 이제 도착해서 그곳에서 3개월을 이제 276명의 그 항해자들이 함께 바울과 함께 거하게 되죠. 그런데 특별한 것은 그 원주민들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곳에 보블리오라는 추장이 상당히 온유한 사람이고 정이 많았던 사람일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전혀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들어왔다면 서로 경계를 하고 또 어떠한 위협을 가했을 수도 있고 또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도 않았을 것인데 이렇게 난파 직전에 온 276명이라는 되는 어마한 사람들을 정말 특별하게 동정을 베풀었다는 것은 매우 특이한 일이죠. 아마 하나님이 예정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이제 들어다가 이제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불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것을 본 원주민들이 이제 놀라서 이 사람은 살인자구나, 저주받은 사람이구나. 결국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구나, 이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독사를 떨어뜨려서 불 속에 떨어뜨리서 조금도 상함이 안 한 것을 보고 그 섬 사람들, 원주민들은 바울이 신처럼 여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결국 추장이죠. 보블리오가 있었는데 그 토지가 넓어서 그곳에 이제 영접을 하고 그들을 이제 머무르게 했는데 마침 그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워 있어서 이제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를 하여 낫게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섬 사람들 중에 수많은 병든 사람들이 몰려왔겠죠. 그래서 그들을 모두 고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섬 사람들은 모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섬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이곳에서 이제 3개월을 지났습니다. 그래서 겨울을 이제 이 멜리데 섬에서 지내고 이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로마로 여러 곳을 거쳐서 가는 과정이 이제 13절부터 이제 14절까지 언급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15절에 이제 압비오 광장에 이제 들어갔을 때 결국 그 세여관이라고 하는 트레이스 타베르네라는 그 여관까지 이제 바울을 맞으러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이 과정 속에 이제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선포하는가, 어떻게 전달하는가,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죠. 로마서 1장을 보면 바울이 그 로마로 들어가기 위해서 무던히 기도하고 애썼던 것, 그리고 사탄이 계속 길을 막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로마 시민인데도 그가 복음의 사자, 즉 사도가 돼서 복음을 가지고 로마로 들어가려고 했을 때 사탄들이 길을 막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 모든 세계는 로마로부터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미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로마에는 교회가 이제 개척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을 보면 너희의 그 믿음이 온 세상에 그 확산되고 퍼져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감사한다고 바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왜 그 로마 교회가 확장되고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데 왜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기를 애썼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국에 우리나라에서 복음이 들어갔는데 정통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만약에 신천지가 들어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구원파가 들어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거보다 더 악한 다른 그 문선명의 통일교가 들어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문제점을 로마 교회는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그 로마를 가려고 애를 썼지만 계속 사탄들이 길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매우 중요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내가 너희에게 가고자 애를 썼을 때 계속 길이 막히고 있어서 하나님 안에서 너희에게 나갈 좋은 길을 찾고 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 길이 무엇이었냐면 결국은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아서 거기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자기는 로마 시민권이라는 그 특권을 이용해서 가이사 황제에게 자기를 재심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탈리아로 떠나기 위해서 이제 율리오라는 백부장의 인솔하에 그 배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사고가 났던 것이죠. 바울은 그 항해가 온전치 못할 것이다, 문제가 있을 것이라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백부장도 상당히 좋은 사람이고 또 바울에게 대해서 많은 편의를 베풀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전문가의 말을 듣게 돼 있죠. 그래서 선장이나 또 그 선주들의 말을 따라서 어떠한 그 예고를 무릅쓰고 항해를 하다가 큰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한 길을 갈 때 사탄들이 얼마나 회방이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풍랑이라는 것도 그냥 불어올 수도 있겠지만 이번 유라쿨로라는 풍랑은 특별히 바울이 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천사가 나타나서 너에게 속한 사람은 한 사람도 생명에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런 언급을 했을 때 결국은 어쩌면 유라굴루라는 풍랑은 바울이 그 로마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불었을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영역이 모든 정치와 사람들의 영역뿐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환경까지도 지배할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죠. 자, 이제 이곳에 가서 이제 로마에 들어가서
지도자들을 먼저 부르기 시작합니다. 가장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기가 거기까지 죄수로 온 내용들을 언급하죠. 17절을 보겠습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간섭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해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사슬에 매인 바 되었느니라. 이스라엘의 소망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은 정말 계속해서 외세의 어떤 그 다른 나라들의 지배를 통해서 포로 생활, 또 지금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천국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온 세계를 열방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선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외세의 통치를 받고 지금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일한 소망은 무엇이냐면 메시아를 고대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가 오셨고 그 메시아가 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아를 배척했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 이스라엘의 소망,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그 소망을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전하다가 지금 쇠사슬에 매였다는 것입니다. 특이한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로마인들은, 이방인들은 바울을 죽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건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빌라도가 신문할 때 그에게서 나는 죽일 만한 십자가에 못을 박을 만한 그런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백성들이 역사를 통해서 또 모든 조상으로부터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들었을 때 이제 그 지도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1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었고, 그러니까 유대라는 것은 그 모든 공회의 본부가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전 세계 어디 나가 있으나 그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다. 그 당시는 뭐 지금처럼 SNS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도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왕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이 당시에 로마 교회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을 때 아마 그 유대 지도자들은 아마 오순절 강림에 통해서 이미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그 새로운 복음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이만큼 친절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러나 이제 22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 이건 종교적인 배경을 듣고자 하는 것이죠. 너의 도에 대한 것을 좀 알고자, 어떤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전파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다. 왜 그렇게 가는 곳곳마다 문제가 생기고 있는지, 이제 그런 소문들은 계속 이들이 접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고 있는 집, 즉 여관집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인데도 유대인의 지도자들을 불렀을까? 그러니까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고린도 교회든 갈라디아든 에베소서든 어디를 가든지 간에 먼저 회당을 찾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는 우상숭배자들입니다. 그러나 회당이라는 건, 유대인의 회당이라는 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바울도 하나님을 믿던 사람입니다. 어느 것이 접근이 더 쉬울까요? 자,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믿는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이단들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잘못된 교리죠.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복음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 그들하고는 마찰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과 지금 복음이 그리스도의 교회는 서로 어떤 교리적인 그런 갭이 있어서 마찰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먼저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먼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깨우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과거의 조선시대에, 대원군 시대에 모든 서양 문물이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랑 눈의 사람, 얼굴이 하얗고 머리가 노랗고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조상 대대로 한민족, 우리 민족이 알고 있었던 그 동양인의 얼굴, 기껏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범위라는 것은 중국과 또 일본과 베트남이라든가 거의 동남아시아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의 황인종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어가 다를 뿐이지 어떤 그 서로 만나서 소통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서양 사람들이 갑자기 들어왔을 때 노란 머리에 또 하얀 얼굴에 파란 눈을 가지고 있었을 때 정말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학하고도 다르고 그들은 어떤 서양의 의술이요, 우리는 동양의 어떤 한의학이고 모든 것이 다 달랐던 것입니다. 달력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여자나 남자나 편견 없이 여자들이 마음대로 드나들면서 할 말 안 할 말 다 할 수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한국 그 당시 조선시대에 받아들일 수 있었겠느냐 이겁니다. 네. 우리가 이런 시점에서 바울이 그래도 이방인들에게 직접 접근하는 것보단 유대인들에게,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고 같은 조상이고,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들을 초청을 해서 이제 그들을 깨우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그들을 깨우치는가 보십시다. 이제 보면, 자,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권하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시던 방법이기도 합니다. 엠마오로 이제 떠나던 모든 시리를 앓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이제 장래의 소망도 없고 살아갈 길도 없어서 이제 자기의 고향으로 떠나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모세의 율법에서부터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이죠. 왜? 그들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모세의 말씀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오늘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구약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신약만 가지고 가르쳐야 되잖아요. 물론 그 당시엔 신약이 없었어요. 신약이 지금 쓰여져 가는 이제 시절이잖아요. 바울이 기록하고 그 다른 제자들이 이제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그때입니다. 그런데 구약이 없다면 무엇으로 메시아를 증거할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바울이 구약에서 무엇을 가지고 메시아를 증거했을까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많은 예언들, 다니엘서, 에스겔서, 시편, 구약과 또 선지자의 글에 나오는 300여 개의 메시아에 관한 글들이 나옵니다. 자, 한번 그 확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예루살렘에서 그것도 유다 지파의 여자가 예루살렘에서 처녀로 아이를 낳을 확률은 얼마나 있을까요? 아마 지금은 뭐 처녀도 많이 아이를 낳겠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처녀 그 마리아는 남자와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성처녀잖아요. 그거는 예루살렘뿐이 아니라 인류 중에도 없는 거잖아요. 확률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했는데, 그때 이제 고레스 왕이 주전 445년에 이제 그 예루살렘에 을 지으라고 선포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그날로부터 445년, 그때가 되면 이제 예수께서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의 성경 역사에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483년 되는 바로 그날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확률이 있을 수 있을까요? 또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자기 친구를 팔아서 이제 은을 받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성전에 다시 갖다 던지니까 그것으로 피밭이라는 밭을 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도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게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어떻게 300개나 되는 모든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 있을까요? 그러면 마호메스는 어떨까요? 공자는 어떨까요? 예수보다 먼저 난 석가는 어떨까요? 그들이 그런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성취돼서 탄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구약에 300개나 넘는 그 모든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면서 나타나신 분은 메시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분이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내어줘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그분이라는 것을 성경을 가지고 그들에게 여러 날 동안 강론했을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일일이 펼치면서 이분이 예수다, 이분이 예수였다, 이분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다, 그런데 이분이 사흘 만에 살아났다는 모든 예언을 그대로 선언했을 때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24절 보면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것이 성령이 했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까요? 지금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그들이 보고 있는 구약 성경을 펼쳐놓고 메시아를 증거하는데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경을 가지고
메시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할 때에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안 받아들일까요? 왜 안 받아들일까요? 바울은 이것을 성경 말씀을 가지고 답변을 합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이 말이 참 이상하잖아요. 고침을, 그들이 이걸 듣고 돌아와서 하면 고침을 받는데, 이렇게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고침을 받을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정말 참 아이러니죠. 나는 30살에 한 여인이 와서 예수의 이름을 전했을 때 어떻게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내 손에 염주라는 것이 있었고 바로 그 여인이 일본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승려가 되려고 했었기 때문에 특별히 아주 귀한 걸로 인도에서 왔다는 그 염주와 단주를 나한테 사다 주고 간 거거든요. 나는 3년 동안을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마음이 안정돼서 그 염주를 가지고 살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그 자매를 만나는 현장에도 그 염주를 들고 갔었어요. 그런데 그 자매는 십자가를 목걸이로 메고 그리고 나에게 와서 예수의 이름을 전했습니다. 예수께서 너에게 이름을 전하라고 하시더라. 아주 간단했어요. 예수가 자기 이름을 너에게 알리라고 하시더라. 그것도 3년 만에 비행기 안에서 감사 기도를 하고 3년 동안 한국을 돌아오지 못하고 일본의 어떤 그 야쿠샤에게 잡혀서 돈도 못 벌고 고생 3년 동안 그렇게 묶여서 살고 있다가 그 야쿠샤가 형무소 들어가는 바람에 구사일생으로 정말 한국으로 도망오는 길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복음을, 내 이름을 전달하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확률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 순간 나는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렇게 애통하며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그런 눈물을 처음으로 흘렸습니다. 그날은 정말 감격한 날이죠. 근데 그분이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천주교 신자로서 아직도 70이 훨씬 넘은 나이에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참 희한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근데 아마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되겠죠. 근데 살아있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도 살아있는 이야기잖아요.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그것을 풀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그 중에서 남은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합니다. 복음이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씨 뿌리는 비유에서 언급합니다. 사람이 씨를 뿌릴 때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덜어는 돌밭에 떨어져서 새들이 먹고 길가에 뿌리니 새들이 먹고 덜어는 돌밭에 떨어져서 싹이 나지만 뿌리가 없어 금방 말라붙고 덜어는 엉겅퀴 속에 떨어지니 그 기운이 막혀서 자라지 못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진다고 그럽니다. 자, 씨가 잘못된 걸까요? 아니잖아요. 똑같은 씨입니다. 네. 밭이 문제잖아요. 그죠?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여기에 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는 말씀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 듣기는 들어도 또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사탄이 와서 그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깨달음인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풀어서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부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결국은 나는 이방인에게로 보내준 줄. 그러니까 이제 나는 너희들에게 전할 거 다 전했다는 거예요.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나는 너희에게 할 말 다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으니 나는 이방인에게 가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이태 동안을 셋집에 머물면서 2년을 더 머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바울에게 그것도 전 세계의 정말 중심이라고 하는 로마에서 셋집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접결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물론 정말 네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고 말지만 31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로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접근할 것인가, 무엇을 가지고 전할 것인가에 예수님도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건 세상 사람들에게 똑같은 겁니다.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은 안 믿는 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성령에 의해서 그들이 마음이 변해서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아주 단순하게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을 생각도 준비도 안 돼 있었습니다. 나는 불교 신자였습니다. 우상덩어리였습니다. 점을 보러 다니며 굿도 하고 어려서부터 그 굿판과 점을 보러 다니는 것, 그리고 절간에 다니는 건 하나의 30평생 자라면서 내 생활 속에서 있었던 하나의 생활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사전에는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예수에 대한 소식도 듣지도 못했고 알 수도 없었고요.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의 종교 지도자구나, 부처와 같구나. 그렇지만 나는 부처를 선택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우리 집안이 전부 다 부처를 선택한 걸로 그렇게 정한 것이죠. 그럼에도 나에게 한 여인이 예수의 이름을 전했을 때 어떻게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심령이 그렇게 통곡을 하면서 그 이름의 위대함과 정말 소중함과 감격함으로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었는지, 그 감격이 없으면 아마 지금까지 예수의 종이 되기로 결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가장 염려하는 것은 모태신앙이라는 사람들입니다.
회개 없이 예수를 믿었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크리스찬이 됐어요. 유대인이나 똑같아요. 그죠?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들은 전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또 예수님이 그러죠. 너희가 내 조상이 내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지 말라. 그죠? 하나님께서 돌들로 또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아마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고 그 아들 야곱에 대해서 고난을 받는가 봅니다. 우리나라도 복음의 지금 3세대입니다. 얼마나 축복을 받았습니까? 우리의 때에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지금이 아마 야곱의 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야곱의 환난을 겪어야 되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구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예수의 실체를 알지 못한다면, 구원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내가 만약에 누가 나에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말씀을 순서대로 가르쳐주지 아니하였다면 난 오는 날까지 그냥 예수 첨당하면서 죄인지 모르고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는 진리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분은 진리의 빛이고 진리의 영이며,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이며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카운슬러이며 우리의 치료자이시며,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왕 중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기를 힘을 써야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면 그 진리가 나를 모든 것에서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고 그렇게 평안과 기쁨 속에서 살게 할 것인데, 아직 내 영은 주를 기뻐하면서도 내 안에 지식이 없어서 그 죄의 모든 사슬에서 아직도 헤매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의 게으름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좋은 땅에 심었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서 인내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라는 것입니다. 착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깨닫고 내 것으로 하고, 그리고 인내로서 열매를 맺는 것이죠. 열매라는 것은 심어야만 반드시 자라고 그리고 맺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지 아니하면 싹도 나지 않고 나무도 없고 열매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씨를 심어야 할 차례입니다. 그 지식이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진리만이 내 영혼을 깨우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